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도구, 전도와 양육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는 많이 하지만 대부분 잘 믿지는 않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죠. 양육을 해야 되죠. 아이를 출산만 하고 버려두면 아이가 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양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건 이제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에서 양육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도하고 양육.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가 전도,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양육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양육해서 키우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줄 알고 또 전도한 사람을 양육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도와 양육에 아주 꼭 필요한 도구가 둘이 있다면 신방과 상담입니다. 신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신방할 줄을. 그리고 상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신방과 상담, 이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강단에 설교 원고가 없거든요. 지금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씩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와 관련된 프로그램, 선교단체, 사역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전도 사역, 아는 전도 프로그램, 아는 거 뭐든지 한번 말해보세요. 예? 어떤 거요? 고구마 전도. 일단 찔러보는 겁니다. 그죠? 안 익었을 때는 안 들어가죠. 근데 어느 날 찔러보면 훅 들어가면 다 익었다. 이제 자꾸 찔러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도 어떤 전도법요? 다락방 전도. 예. 다락방 모임을 통해 가지고, 다락방 소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냥 교회로 인도가 잘 안 됩니다. 다락방 소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친교하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다락방 전도법. 또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 노방전도. 그렇죠. 대표적인 거죠. 전국에서 옛날부터 하는 노방전도. 그죠? 노방전도. 그건 전도 방법이고, 전도 프로그램 중에서 전도 폭발. 그죠? 전도 폭발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라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면 전도가 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 폭발이 굉장히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죠. 그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뭐 많죠. 글 없는 책, 그다음에 다리 전도법, 복음 큐브, 하여튼 전도 프로그램 이야기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 이것만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전도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방 프로그램 여러분 아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신방 프로그램. 전도와 관련된 사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2번 전도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2가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도 그걸 이용할까 고려 중에 있는데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신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없으시죠? 그죠? 예. 지난주도 제가 신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신방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있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라.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라. 그런데 옷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라. 옷을 여러 벌, 좀 고급스러운 옷, 좀 보통 옷, 좀 덜 고급스러운 옷, 이런 걸 좀 몇 가지 해서 그 가정의 수준에 맞게 입고 가라. 고급스러운 집에는 좀 고급스럽게 입고 하고, 어려운 집에는 조금 좀 저렴한 옷을 입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뭐 하라든지, 가서 복음만 전하고 너무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게 와라. 딴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 잊어버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상식들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 신방에 대해서 배워본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신방 사역은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를 믿어주고 가서 찾아보고 격려해주고 교회에 소개해서 그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바나바가 했잖아요. 그죠? 예수는 이제 믿었지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이력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그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때에 그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를 세워주었던,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었던 사람 바나바처럼 그런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인 사람은 어떻게 돌보고, 자살衝動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돌봐야 되고, 뭐 등등등등 어떻게 신방하는지 전문적으로 하는 그 바나바 사역이 있는데, 바나바 사역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도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이 신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신방 기간 중에 그래도 신방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신방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그렇게 신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대신방 끝나기 전에 또 이 신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봤던 건데요. 신방은 찾을심 찾을방, 국어사전에 방문해서 찾아본다는 건데, 교회 용어로 목회자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가기도 하고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기도 하고 구역장들이 가기도 하고 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영어로는 목회적 방문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방이라는 용어가 교회에서는 주로 쓰는데 일반인들 잘 쓰지 않는,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단어라서 좀 순화해서 교우 방문, 대신방은 정기 교우 방문 이렇게 바꾸어서 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신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컨트롤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주어서 구원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인의 후손, 그죠? 그 약속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 되고 그 동네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방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무도 찾지 않는 피해 다니는 땅 사마리아,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관심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버렸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소외된 여인을 만나 주실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그거 드러내기 싫어서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 한낮에 물 들어오던 여인인데 그냥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타나서 너 남편 5이 있는데 지금은 딴 남자랑 살지 이랬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물의 이야기부터 풀어나갈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더 마음을 열고 속에 숨어있던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가장 깊은 속에 있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그 여인이 믿게 됐죠. 이 멋진 신방의 모델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댐신방 할 땐 그런 일이 아니라던데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고 훈련이 덜 돼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1:1 신방으로 하는 겁니다. 1:1 신방으로. 제가 그런 목적으로 갈 때는 사람들 데리고 안 갑니다. 1:1로 가서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음식 사러 다 보내놓고 예수님 혼자 그 여인 1:1로 한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깊은 신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1:1로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셨죠. 또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맞아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옛날에 노뱀이 들렸을 때 쳐다본 사람마다 나은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그 인자를 네가 믿음으로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 장사 때 그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데 합세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다 사람 찾아다니는 일이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 집어서 전도도 보내고 또 70명의 전도팀을 만들어서 또 각 지역 각 마을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가라. 줄인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서 마실 거 주고, 헐벗은 자에게 찾아가서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 찾아가서 만나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집에 영접하고, 나그네 된 자를 집에 영접하고, 병든 자 찾아가서 돌아봐주고, 또 갇힌 자 찾아가서 돌아봐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연장된 팔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쓰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우리의 손을 빌어서 닦아 주시고, 예수님 누군가에게 권면해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 사역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일단 마태복음 25장 하면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5장이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6가지 칭찬을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6가지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갇혔을 때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6가지를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임금이 말씀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대신 너희가 가라. 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너희가 찾아가라. 너희가 그 일을 해라. 너희가 줄인 자 먹여주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고, 벗은 자 입혀주고, 병든 자 돌아봐주고, 옥에 갇힌 자 돌아봐주라.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육적으로 줄인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거 줘야 되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가서 영혼의 양식을 줘야 되죠. 영적으로 헐벗은 자,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행위가 다 더러워져 있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영적으로 헐벗은 자 가서 입혀줘야 되죠. 육적으로 헐벗은 자 입혀줘야 되고, 육적으로 병든 자도 찾아가 봐야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도 찾아가 봐야 되고, 육적으로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 봐야죠. 근데 영적으로 죄와 악한 습관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있으면 그것도 찾아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영적이든 육적이든 양편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해라. 너희들이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방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시기 줄 때 할 때 그 시기가 아니고 때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그죠? 아플 때 찾아가 봐야지. 다 낫고 나서 한 달 전에 아팠다면서 이러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힘들 때 찾아. 힘들 때, 그죠? 힘들 때 시기가 중요합니다. 저도 늘 말하지만 시기를 안 놓치려고 애쓰지만 때론 놓쳐서 후회하고 그런 적 저도 있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죠? 집중의 원리,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마디 던지듯이 그래 하면 안 되고, 그죠? 진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장소를 내고 해서 집중해 주는 그게 신방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아니면 오늘 반나절 동안, 아니면 지금부터 1시간, 아니면 30분 동안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당신에게 내가 정말
집중해 주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신방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부터 내가 뭔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고 당신에게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제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는데 이야기하세요 듣다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싶으면 싹 내려놓고 자리를 옮겨서 어디 테이블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가 좀 정중하게 아까 하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집중해 주겠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집중. 그다음에 인격적인 겁니다. 신방은 인격과 인격. 그냥 강단에서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직접 대면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게 신방의 원리입니다. 신방이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설교 다 들었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게 신방의 원리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방을 갔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왔고 그냥 뭐 구역장이라서 그냥 할 수 없이 왔고 이런 게 느껴지면 신방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게 느껴질 때 이 신방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신방의 원리,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에 가야 됩니다. 그때에 가야 되고 집중해 줘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직접 만나야 되고 만나는 거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느껴야 변합니다. 사람은 지식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 가지고 바뀝니다. 모세의 율법,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 율법 조항을 듣고 우리가 변화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돼서 변화되고 보니까 이제 십계명을 지켜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십계명 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너 다른 신을 섬겨서 안 섬겨서 죽을래? 너 우상 섬겨서 안 섬겨서 죽을래? 우리 이래 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늘 다른 신 섬기고 우상 만들어 섬기고 하던 그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질 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십계명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그죠? 이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방은 이런 겁니다. 시기를 맞춰야 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맞춘다기보다 놓치지 않아야 되고 집중해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직접 만나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야 이 신방이 되는 겁니다. 신방의 축복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 신방의 축복이죠. 신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이해, 신방을 가야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방 가면 많은 것들을 알아옵니다. 관계 형성,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신방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맞춤 교육, 설교는 대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방을 가야 맞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제의 기회, 그리고 양쪽의 영적인 성장, 양편에 신방 받는 사람도 잘하고 신방 하는 사람도 잘하고 양편의 영적인 성수 일어나는 게 바로 신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때 뭘로 심판하는가? 그죠?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봤는가? 이걸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뭘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그죠? 이걸로 심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줄일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서 먹여줬느냐? 그가 헐벗었을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입혀줬느냐?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갇혔을 때에 네가 그를
돌아보고 찾아봤느냐, 이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이 일.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디 신방 못 가는데요.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전화로 신방하시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데 전화로 대체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얼굴 보고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전화보다는 얼굴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없을 때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나는 뭐 이제 목에 성대도 나가서 발음도 상대가 잘 못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로 할 수 있죠. 뻔히 올 수 있는데 전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입장에서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그거는 찾아온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연세가 들어서 못 걸어오는데 전화 한 통 해주면 꼭 우리 집에 찾아온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찾아온 것 같은 느낌.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문자로 신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신방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신방들. 20대 때 성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이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군에 가기 전부터 신앙생활이 밍숭밍숭한 청년이었습니다. 3대째 이 기독교 믿는 가정인데 신앙이 너무 밍숭밍숭, 또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애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바깥에서, 교회에서 만나지 말고 밖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불러서 만나면 또 전도사님들 하던 잔소리 또 하나, 이래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밖에 찾아가서 만나자.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 오면은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가면은 불신자처럼 그냥 사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만나야 신앙의 영역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영역이라고 느낄 것 같아서 세상 속에서 얘를 만나야 해서 만나자. 내하고 불고기 전골집에, 소불고기 전골집에서 만나자 해서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적은 사례 받아가지고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소불고기 전골집에 데려가는 거, 고급 식당인데, 그래도 이왕 내가 이 친구에게 대한 관심을 표현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 해서 거기 데려가서 대접했는데, 그날 이 친구한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 친구가 이때까지 자기는 전도사님이라는 존재를 교회 바깥에서 만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듣기에는 이상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도사님은 늘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훈계 듣고 이랬는데, 바깥에서 내한테 음식을 사주는 전도사님은 자기가 태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면서 자기가 그때 느끼는 막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날부터 이 친구가 교회를 너무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상호 전도사,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신앙에 불이 붙어 그러는데, 내가 가서 물어봤다. 니 와카노? 이랬더니 이상호 전도사님한테 소고기 전골한 거를 얻어먹고 이래 됐다. 근데 맞나? 그래서 예, 맞아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참 가슴에 지금도 남고, 사랑을 담은 신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 오늘 청년부 회장이 연말에 기가 푹 죽어 있어가지고 너무 딱해가지고 교회에 불렀습니다. 너 와그라 너 했더니 이제 1월 첫 주에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청년들이 협조도 안 하고 열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속상해 죽겠다고, 힘이 안 난다고, 뭐 협조가 안 되니까. 야, 그거 뭐 속상해 한다고 이 되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해야지. 내하고 산에 오늘 기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먹여놓고 기도하러,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집사람이 또 저녁 요리를 해서 같이 먹이고, 둘이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해 수련회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특별히 그 해에 내가 설교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마다 하는 대로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는데, 진짜 우스운 일은 서로 나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한 녀석이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이 청년부에 다 저를 좋아하고 잘 따르고 지도를 잘 받는데 한 녀석이, 저한테 빼딱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우리 전도사님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러면서 참 저도 참 웃었는데 성령의 역사에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부 회장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용기를 얻고 막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었죠. 이렇게 신방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정성대로 잘하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신방의 축복. 제가 또 기억나는 신방이 있는데, 우는 이야기 해볼게요. 우는 이야기. 청주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교인들 중에 그 요양병원에 계신 뭐 어머니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가정에서 돌보느라 부부가 이제 가정에 있고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갔었어요. 이제 어느 가정인데 그 부인이 그 중풍이 와서 전신마비 못 움직이시고, 이제 남편이 가정에서 돌보고 이제 이런데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죠. 거기 신방을 가서 인생에 겪게 되는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설교 듣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외로워요 하면서. 근데 그럴 때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목사님이 내 외로움을 아시는구나. 그때 목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내 외로워요. 그렇게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말씀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군에서 제대한 청년인데 늘 좀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내하고 목욕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저 초정리 광천수 둘이 목욕하러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와서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들, 자기가 왜 지금 힘든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게 자기한테 압박인지 그런 거를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틀어놓고, 저도 몰랐던 이 친구의 갈등 같은 걸 다 알고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고 격려하고 그래 왔는데, 신방을 적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제대로 하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찾아가라. 내가 찾아간 거 너희들이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찾아가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너희들이 찾아가 보고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주님 오시면 심판하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 보고 돌아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도 잘 못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생각 드시는 분 있으면, 저도 뭐 다 제대로 못 찾아본 거 인정합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잘 돌아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